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갈등하는 내용이 11조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조는 왜 드리라고 하는가? 흔히 말하기를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가? 이러한 반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 시대에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이며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말라기 3장 8절에는 11조와 봉헌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조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헌금이 아닙니다. 11조와 봉헌물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있었던 11조 생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율법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모세로부터 율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1조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 창세기에 이미 11조가 도래해졌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연대를 보면 역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BC 1527년 모세가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성경에는 11조를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대를 역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BC 2166년경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BC 1527년에 태어났던 연대이면 아브라함은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역사의 거리는 639년이라는 역사의 거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의 시작인 모세 시대로부터 아브라함까지 태어난 연대를 계산하면 639년의 긴 역사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미 639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1조는 율법 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 약 639년 전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대를 계산한다면 그때 이미 11조가 더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을 가리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왜 11조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고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러므로 신약 성경 첫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4장 11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4명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소돔 고모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돔 고모라에 있는 재물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재물을 노략하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난 후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318명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4명의 왕들을 뒤쫓아가서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고 사로잡혀간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은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전혀 만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서 18절에 이어서 19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사람은 창세기 14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족장 시대입니다. 제사장 제도는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위해서 제사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축복을 하면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이 말을 하였을 때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11조를 드린 동기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의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11조를 드린 동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무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와 11조 관계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는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시대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고 모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 속에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떡은 무엇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길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했을 때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최초의 11조는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율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강조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최초로 드린 것은 율법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모세가 기록했던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의 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7장 1절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옮겨옵니다. 구약이 신약으로 옮겨왔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역사의 이래에 한 사람이 왕이면서 제사장을 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멜기세덱이 그는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왕의 호칭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그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리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항상이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은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DNA 캐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항상. 히브리서 7장 3절에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 항상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있다 했는데 헬라어에는 디에네케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영원히, 이 말씀이 항상 그리고 영원히, 이 말이 디에네케스, 같은 헬라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족보는 혈통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혈통이 있습니다. 그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혈통이, 족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작한 날이 없습니다. 시작한 날이 없다는 것은 태어난 날이 없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다 있습니다. 그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과 닮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멜기세덱의 그 계통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닮았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은 전체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창세기 본문을 기록한 모세를 가리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 말씀은 멜기세덱은 장차 이후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모형적인 사건이며 예언적인 사건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보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떡과 포도주는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11조에 드려진 동기가 됩니다. 떡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에 떡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떡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은 예수님 몸을 의미하며 동시에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먹습니다. 이것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이 다 찢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복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리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하는 것은 그리고 11조를 축복을 받고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데 나는 떡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포도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1조와 예수 그리스도, 11조와 예수 십자가, 11조와 떡과 포도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1조는 단순한 예물이 아닙니다. 일반 헌금이 아닙니다. 놀라운 11조의 놀라운 의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냉정하게 11조의 첫 시작은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받고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축복 그리고 복, 20절에 찬송이라는 이 단어는 똑같은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축복, 복, 찬송하라는 이 말씀은 바라크입니다. 히브리어의 바라크, 이 바라크는 구약 성경에는 같은 복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약 7가지가 원문이 다 다릅니다. 번역에는 이 복이라는 한 가지로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는 복이라는 히브리 원문은 7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 축복, 복, 찬송이라는 이 바라크,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이 말씀은, 바라크는 바로 똑같은 원문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인류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이 복이 바라크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이 바라크입니다. 이 복은 5가지 말씀하십니다. 생육하라, 건강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한자에는 날생 기를 6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지상의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는 이 바라크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한 이 바라크의 복은 생육의 복과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이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는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그는 이삭이라는 웃음을 주는 자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부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으로부터 이 떡과 포도주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바라크 하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이 바라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바라크는 어떤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까? 시편 95편 6절 말씀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다, 이 말씀이 바라크입니다. 왜 무릎 꿇습니까?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 11조를 드립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합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고 11조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왜 11조를 드립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을 한 이 사건 속에서 20절에는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함에 얻은 것에서 11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들의 능력으로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뺏겨버린 재물, 뺏긴 생명 다 찾아온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도로 찾고 뺏긴 재물을 도로 찾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에게 잃어버렸던 생명, 뺏긴 모든 재물 이것을 다 도로 찾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래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사단 마귀한테 뺏긴 인생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생명,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 속에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성경 말씀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주었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놀랍게도 주었더라. 히브리어에는 원문이 나탄입니다. 나탄. 이 나탄이라는 이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레위기 16장 8절에 보게 되면 제비 뽑다입니다. 11조를 주었더라. 이 주었더라 나타는 제비 뽑다. 이 뽑다 이 말씀이 나탄입니다. 똑같은 주었더라 히브리어 원문의 나탄이 레위기 16장 8절에 제비 뽑다, 뽑다와 똑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11조는 뽑힌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11조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제비 뽑다, 뽑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뽑힌 사람이 11조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 20장 8절과 역대하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20장 8절에는 구별하다 이 말씀이 나탄입니다. 주었더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11조 드립니다. 세상 사람은 11조를 안 드립니다. 오늘날 11조 드린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역대하 12장 7절은 구원하여
이 하여가 나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사람이 11조 드린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아무나 드리지 않는 그 11조 아브라함은 드렸습니다. 주었더라 나탄은 제비 뽑다 구별하다 구원하였다. 이 말씀 속에서 같은 나탄을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한 사실이 없다.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 시대에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없으니 11조는 폐지됐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신 버리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지니라.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원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말지니라 이 말씀은 데이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는 데이입니다. 데이, 말지니라. 데이 이 말씀은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마땅하다 이 말씀이 데이입니다. 같은 데이 이 말씀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데이,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마땅하다 이 말씀이 같은 헬라어 원문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문에는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하시는 말씀이 합당하다, 합당하다 이 말씀이 대입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고 버리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말지니라 이 말씀이 헬라어는 데이,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마땅하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합당하다, 11절은 드린 것이 마땅하고 드린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당연하다 이 말씀이 대입니다. 똑같은 원문입니다. 11조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 말씀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계시록 22장 6절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에 관하여 하신 말씀 23장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대의가 마땅하다, 그리고 합당하다, 당연하다, 반드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11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떡과 포도주의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성찬을 하는 사람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떡과 포도 축복받고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11조 드리면 단순하게 물질 축복받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나의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로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떡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포도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11조는 단순한 예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바락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말씀과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항상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신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고삐를 조이고 복음의 신발의 끈을 단단히 우린 조여서 힘차게 신년 새를 나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11조의 하늘 문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 이 구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